오늘 본문 이런저런 얘기할 말은 많지만 할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실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아멘. 한 번 더.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오늘 하늘의 상급은 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에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3장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그리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이 항상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귀도 열고 눈도 열고.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듣는 소리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고 육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 성경은 분명히 예비된 면류관이라. 예비됐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우리가 그래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거의 13시간 14시간 정반대 지구편 나라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안심하게 그냥 자고 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가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비행기를 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출발했을 때 나는 그냥 자고 일어나도 목적지는 꼭 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내가 탔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게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불안하다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정확한 표에 의해서 또 예약된 승차권을 주고 확인하고 짐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짐도 나는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할 것이 많으니 내가 그걸 향해 가겠다. 도마는 뭡니까? 그 처소가 어디인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이 있다. 그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누구를 위하여?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 이 면류관은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모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뭐 한국에 사는 사람이든 미국 뉴욕이든 시카고든 이민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가장 나는 참 감사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기는 그렇잖아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워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근데 가니까 어디든 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민 사회가 더 힘들더라고. 근데 힘든데도 그 안에서 그것을 적응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동안은 항상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생각하건대 언제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항상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을 생각할 때 나나 여러분들이 그 영광 가운데 모든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아이를 뵀던 어머니의 임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태어날 때 출산의 아픔과 고통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아이가 점점 태어나서 자라나는 기쁨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걸 다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나중에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이 면류관이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나에게 주신 면류관을 여러분이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 그 이전의 얘기를 보면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다. 4장 7절에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건 먹고 사는 일부분이겠죠. 세상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도 가장 기억되는 것은 어쨌든 많은 걸 봤지만 그 가운데 록펠러가 지은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곳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참 강가 옆에 지어진 그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진데 그냥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어진 그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참 록펠러 하면 록펠러 재단과 수많은 일화들이 있고 예화도 있는데 어쨌든 그의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10가지 지침은 아마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 한번 들었을 텐데 제가 직접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 현장에서 들으니까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부호들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부자의 개념이 돈을 버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당대에 이룰 수 없다면 내 자녀들 중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거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을 많이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어마어마하구나. 굉장하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실제 일어난 그 현장들을 눈으로 봤을 때,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과연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과연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나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도 부모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내 자녀가 잘못되길 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나는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가 힘들고 어렵게 눈물겨운 가정들을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 손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먼 훗날 받는 천국의 상급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 일어났던 그런 많은 역사적 증인들이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종종 성경 외에도 여러분들이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책을 좀 사서 읽어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록펠러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기면서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 10가지를 한번 쭉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아, 그랬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오늘 그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쳤을 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 섬기는 걸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록펠러를 가르친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를 가르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셋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려라. 일이 많이 바빠도 뭐예요? 반드시 자기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번째는 주머니가, 사람들 주머니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가져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11조를 가르쳤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부모 시대에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자녀에게 11조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참 곤란해요. 근데 어쨌든 네 번째는 11조를 가르쳤어요. 다섯 번째는 아무에게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적을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또 기도하라. 아침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여덟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먼저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특별한 거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가르친 대로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거부가 탄생이 됐고 만들어져서 지금도 뉴욕 시내에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수도세의 절반을 록펠러 재단에서 대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대학의 전 대학의 연구비, 교수 연구비를 16%를 대주면서 록펠러 재단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가 예배당을 세운 것이 무려 약 2,800개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고, 어마어마하니까 여러분 아멘도 안 나오고 그냥 그렇죠. 대학을 20개 이상 대학을 세우고, 지금도 그 록펠러 재단에서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40명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단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처럼 거부가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어떻게 가르쳤는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럼 결국 의의 면류관은 어떤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재산을 지킨 자가 아니에요. 건강을 지킨 자가 아니고 명예를 지키려고 그 다음에 자기 몸집 불려서 자기가 재산가자로 뽐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지금 높여들 얘기도 결국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르쳤고 기도의 삶을 가르쳤고 11조의 삶을 가르쳤고 예배의 삶을 가르쳤고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쳤는데 별난 거 있어요 여러분? 10가지를 이렇게 쭉 얘기해 줬지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순간순간 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여러분이 마치 내일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막 내일 하면 되지. 그래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지금이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구나. 그럼 이런 자세는 뭡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살았다. 참 치사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살았다. 치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는 목적이 분명히 늘 성경을 들어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은 제목을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라고 했는데 그 하늘의 상급을 향해 가는데 그 먼 훗날 나중에 받을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나에게 벌써 부어지게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점점 가까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정말 단 하루도 그냥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지 않아요. 제1차 전도 여행부터 제5차 전도 여행 가서 로마에 가서 마지막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 목배임을 당하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 하늘의 상급은 누구에게 주느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왜 사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 살 때 똑같이 그런 말을 하죠.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다. 그 길을 어디에서 돌이켜요?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감사하지요.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 듣는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이야. 수요일 날 오면 2번이야. 금요일 날 오면 3번이야. 새벽 기도 해야 10번을 듣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정과 직장과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안에 진리가 있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얘기합니까?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생활 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린다니까요. TV 뉴스 시간에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그 뉴스 시간에 우리에게 진리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어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딱 예배 시간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은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는 수없이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허탄하다라는 게 뭡니까? 허황된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이번 일정 속에 사실은 가장 좋다는 맨하탄의 야경을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볼 시간도 없었고.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올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아유, 다시 한번 또 가면 되지 뭘. 근데 못 가면 또 말면 되고. 야경을 본다 그래서 와, 못 봤다니까요. 굉장하대요, 사람들 얘기로는. 참 못 봐서 안타깝다고. 나는 안타깝고 하나도 없어. 봐도 그만이고 못 봐도 그만이고. 그 어마어마한 물질의 세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황홀하다고 말하는 이 세계가 진짜입니까? 다 가짜죠. 사람들을 유혹하는 허탄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듣다 보면 야, 너는 죽어. 천국을 향해 준비를 해야 돼. 죽을 생각하고 여러분 삽니까? 아니죠. 근데 진리는 뭡니까? 죽어. 죽음 뒤를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세상을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잘 먹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라.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라. 그래서 사명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걸어간 보혈의 피값으로 아예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 되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바뀌어진 거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누구냐? 교회당만 다녀서 예배당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밖에 나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처럼 살아라. 근데 지금 시대가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허탄한 이야기가 디모데 전서 4장 1절 이하에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날이 있을 텐데 왜 떠나가느냐? 미혹하는 영이 있을 것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며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 때가 그런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호강스럽게 만드는 거 이 세상입니다. 정말 돈이 조금만 여유만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뭐 여유가 없어도 사실은 먹고 마시는데 사실 지장이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게 좀 해봐. 신중하게 생각해봐. 모든 일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왜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이라고 하느냐?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믿음이거든요. 모든 일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난을 받아라. 세상에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고. 어제 옆에 일반 사람들이 탔습니다. 오며 가며 오는 도중에 참 많은 시간에 전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또 제가 가져온 책자중을 하나를 보내면서 명함을 받고 제가 이제 메일로 이제 좋든 싫든 제가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쭉 더 보내겠죠. 극명하게 비행기 안에 극명하게 판단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몇백만 원을 더 주면 더 좋은 자리, 1등석, 이코노미, 일반석. 똑같은 비행기를 타도 혜택이 달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도면 그래도 더 좋은 자리 타고 다니셔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텐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물론 거기에 더 좋은 자리에 탈 형편이 만약에 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나는 건강하고, 내 입장에서는 만약에 100만 원의 비행기 좌석인데 저 앞자리는 수백만 원이 몇 배로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더 아까워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선교하는 데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차마 그 앞자리에는 갈 수가 없는 마음이 아마 나의 마음이고 다른 목사님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난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환영받고 칭찬 들으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이 뭐냐? 세상 속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다 보면 고난이 와요.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다 보면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15년째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교회가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교회의 한 성도의 일원이 된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이 있습니다. 결국 7절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6절에는 사명을 얘기하고 5절에서 보면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얘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도면 성도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면 성도처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하지 말고, 물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오면 위로받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움받고 싶습니다. 맞아요. 위로해주고 도움 주는 것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도움받았던 걸 생각하면 이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위로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어떤 때는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도리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스럽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걸 참아내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범사에 오래 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범사에 오래 참아라.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일을 참지 못했으면, 부모가 자녀의 일에 대해서 참지 못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참 많았는데 그걸 참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범사에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들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성경은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권하라.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사랑으로 받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경계해 봐야 되고 권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자신에서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항상 도움을 받는 존재로 항상 삽니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요. 실제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나 여러분들이 지금 공기, 호흡을 하고 있는 것도 도움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게 호흡이 그냥 평상시 쉬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을 쉬려고 하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온다든지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게 되면 사람은 막 그때 당황하게 돼요. 그러면서 숨 쉬는 것조차도 뭐예요? 감사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르치려고 하는 대상은 내가 항상 말할 때 타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가르치고 경계하고 권하고 또 때로는 경계하며 책망할 것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덮어두고 그냥 갈 것 같지만 경책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따끔한 말로 다스리는 말도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죠? 쓴소리 한다고. 그러나 진정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일수록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잔소리가 아니고 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잘 알아들으세요. 아셨죠?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 모든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항상 힘쓰라. 그게 뭐냐면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결국은 내 의견을 말하거나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을 움직여갈 수 있는 핵심,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듣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 때 그렇구나. 어떤 사람 믿음이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선물을 그렇게 특별히 준 적도 없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야.
그래서 내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앞에서 살아야 됩니까?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 심판의 주님이세요. 그때 심판의 주님은 잘했다 뭐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덮는 게 아니고,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또 10명의 10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줬어요? 아니에요. 엄격하십니다. 심판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때 심판의 주님 오실 때 잘한 자는 잘한 거예요. 못한 것은 못한 걸로 딱 구분을 해버리셔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왜 사랑으로 자꾸 다듬고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가려면 잘하기 위해서,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마지막 심판의 잣대에 갔을 때는 사랑으로 덮지 않습니다.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수없이 너의 허물을 덮어주었고, 내가 수없이 너의 과오를 다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었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 열매 못 맺은 것에 가차없이 주님은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얘기하지요. 어떻게? 엄하게 명하노니. 엄명이다. 명령이 엄하면 어때요?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런 물음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때는 고민이 많은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래? 묻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좋으니까 괜찮겠지? 또 남들이 이해하니까 괜찮겠지? 아니죠. 우리는 남들을 의식한 거나 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살았던 모든 일들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은사를 너무나 많이 받았고 성령의 체험을 너무나 강력하게 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하늘의 3층전까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체험적인 삶인데, 이 체험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나 죄송해요,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때우듯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강하게 표현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로 시간을 보내고 사람을 대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상급을 보며 살아요. 상급.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 상급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